합니다.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도 있고 또 할렐루야는 좀 이렇게 큰 소리 할렐루야. 샬롬은 샬롬. 샬롬. 샬롬 무슨 뜻이에요? 네, 평화, 평강. 또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평안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평안. 네? 샬롬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제일 좋은 인사 중에 하나예요. 한번 샬롬 인사해. 샬롬. 샬롬. 네.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죽음과 고통과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완전히 다 해결된 상태,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그런 샬롬은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또 좋은 물건 사고 잠깐 샬롬을 느낄 때가 있죠. 기분 굉장히 좋고 막 원하던 거 사면 그러잖아요. 근데 금방 또 그 실증 나고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완전한 샬롬은 없어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인데, 그런데 이제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은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지금 이 죽음과 고통의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럼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런 샬롬을 가장 많이 느껴요. 기도하면은 편해지죠, 마음이. 그 저녁 때까지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누군가 이렇게 좀 찾아와서 따뜻한 손으로 내 어깨를 만져주고 있는 것 같고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히 몰려오죠.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요. 그 샬롬이 임하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안에서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럼 몸도 건강해져요. 대부분의 몸의 이 병이 이 샬롬이 깨진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다 뭐 거기서 암도 오고 다 모든 병이 오는데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냥 우울증으로 그냥 시커멓게 했던 먹구름도 싹 흘려서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런 샬롬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뭐 상담학자를 만나고 뭐 별걸 다 해도 이런 샬롬은 누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 깨지면 당장 불안해지고 걱정, 염려가 몰려오고 늘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샬롬이 깨진 상태예요.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샬롬이 늘 충만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원 이야기를 좀 짜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얘기가 뚝뚝 끊어지는데 한번 쭉 지금 우리 지금 몇 장에 사사기 6장 기도원 이야기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이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7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잖아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꼭 죽게 생겼으면 마지막 찾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좀 진작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세요. 사사기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리할 정도로 반복돼요. 또 나와 이제. 그것은 우리 인생이 계속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자꾸 또 문제 생기고 죄 짓고 문제 생기면 또 가서 살려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큰
큰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큰 용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찾아갔을 때 12절부터 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12절 눈을 한번 빨리 한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들킬까봐 추수를 했는데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면 큰일 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짜는 거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숨어서 거기서 탈곡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혼자 먹고 살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무슨 큰 용사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래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을 본 거죠. 그 사람에게서. 베드로도 베드로가 언제 반석입니까?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막 다혈질에다가 막 차올랐다 막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개발하리라. 그것도 미래형이죠. 현재는 반석이 전혀 아닌데 교회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네가.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큰 용사에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했더니 기드온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하기 뭘 개똥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죠.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옛날에 출애굽할 때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어나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그래요. 요새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나오네. 성경에 보니까. 그죠? 네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일어나서 구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핑계하죠. 우리 집은 뭐 그냥 미약하고 나도 힘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가서 뭘로 구원합니까? 그렇게 또 핑계를 해줘. 핑계 대면서. 왜? 기어 미디안군이 저렇게 센데 자기가 가서 뭐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좀 탈곡기 밑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고 짜서 혼자 먹고 살라 그러는데 무슨 내가 나라를 구원하러 간다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이제 막 그러죠. 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미디안 군대가 저렇게 많아 보이지만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다 칠 수 있다. 왜?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드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안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그만큼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번에는 나랑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한번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표징을.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좀 이상하죠? 찾아온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이 찾아오는데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런데 오늘 기도는 말하기를 그 천사에게 나랑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정을 보여달라 그래요. 주님이라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는 주님보다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학자들이 야 이상하다, 천사인데 천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 주님인가? 천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은 여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랑 그게 아니라면은 나랑 말씀하시고 있는 당신이 진짜 주님이 보낸 사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진 않고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이게 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아마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은 때로 그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오죠.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몰랐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 대동하고 온 천사들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 또 핑계는 이제 되는 거죠.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미디안이 저렇게 센데 내가 지금 나가? 이민족을 구하러 단칼에 죽으려고? 이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란 확신이 아니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라 그랬죠. 느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겁은요, 느껴져요. 존재가. 왜? 눈으로도 보여지고요, 눈을 감아도 손으로 만져져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지 않으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병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불안.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애기들 엄마가 이제 막 2-3살짜리 애기 안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다. 엄마 손 딱 놓고 이제 막 저 혼자 뛰어가다가 뒤를 한번 애기가 반드시 돌아봅니다. 애기들은 누가 있나 없나, 엄마가 있나 없나 보려고 돌아봐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장난치느라 싹 숨으면 어떻게 돼? 애기 딱 보고 엄마가 안 보이잖아. 으악! 불안해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이게 매우 유사해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제 끊어지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지, 나를 지켜주시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천사와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생각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분이 메시아가 돼서 막 자기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옆에 가서 동석을 했습니다.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이 지금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얘기하고 막 한참 동안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더라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하셨죠.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확 뜨게 하니까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못 믿겠다 그랬죠. 근데 당신의 손가락에다 못 잡고서 손 다 집어넣어 보고 굉장히 경험주의자죠. 예? 우리 그 지성사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경험론, 합리론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론자들은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그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은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야. 그러나 내일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내일에 대해서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한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도마도 다 집어넣어 보고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늘 느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까지 못했죠. 예?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식도 아니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너무나 기특해서 고쳐주신다 그랬죠. 그 집으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준다 그랬어요. 집에까지 바쁘신데 신방 간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하인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안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오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두 가지 말이 단어만 성경에 네가 믿은 대로 된다도 있고 믿음대로 된다. 물론 같은 의미겠지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존재하고 계시는데도 그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2022년은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정말 매일 느껴지는,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증거를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가서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기다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이제 기드온이 준비를 해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뭐 가져왔어요?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한 에바라는데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된다릅니다. 떡을 많이 해온 거예요. 자, 떡을 해왔고, 오늘도 여러분 떡 드셨죠? 떡도 드시고 보니까 막 멋진 그 잔에다가 막 들고 계셔서 저분들은 어디 가서 저거 사왔지? 그래서 어디서 사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줬는데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준 걸 모르겠어요. 나는 그 컵뚜껑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근데 컵뚜껑까지 해서 이렇게 탁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잘 드셨죠? 떡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떡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왔어요? 고기. 고기를 가져왔고, 소쿠리에다가, 그 다음에 뭐 가져왔어요?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갖고 온 거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국을 쏟으라래요. 거기다가 국을 쏟으니까 그냥 흥건하게 젖었겠죠. 근데 거기다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국에 흠뻑 젖어 있는 재물을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태웠더라. 깜짝 놀랐겠죠. 요새 같은 저 가스 키는 거 있잖아요. 땅 돌면 가스불 쫙 나와가지고 시간 고기 굴 때 숯불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팡이를 그냥 탁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깜짝 놀라게 바위에서 불이 팍 나와가지고 젖어 있는 재물을 다 태웠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눈 속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래 내 표징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을 확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 그 믿음이 제일 이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는 기도원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믿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자기 아들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아들 데리고 예수님 제자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마침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내려오신 걸 보고 찾아와서 이제 내 아들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얘 좀 한번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당장 거기 무릎을 꿇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 평생 믿음 없는 사람이 위선자가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생길 때는 기도원처럼 이 사람처럼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치유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체험도 하게 하세요. 그 체험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기도 응답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체험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늘 존재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앞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죠. 그분이 예수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뵀으니 내가 죽게 생겼다. 근데 그걸로 봐서도 천사는 단순히 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천사를 만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해석이 그죠? 어느 정도는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여튼 내가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기도원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 붙였더라. 그 샬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평안.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진짜 나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기 전까지의 기도는 어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죠? 불안에 떨고 있었죠. 탈곡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숨어서 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런 겁쟁이 두려움 속에 있던, 뭐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함께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막 다 온갖 다 불안하지. 뭐 질병이 불안하고, 뭐 사업이 안 될까 불안하고, 이게 불안하고 저게 불안하고, 맨날 불안, 염려, 걱정, 그냥 얼굴은 다 찌그러져 있고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바위에서 불이 팍 터지는 걸 보고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자기에게 삶이 변화된 걸 간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 임한 거죠. 자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이때까지 미디안이 무서워서 살았던 7년의 모든 그게 싹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치유된다니까요. 우리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욥이 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니까 회개해라. 더 힘들어 그 말을 들으니까.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옳은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친구는 와서 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야. 또 막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욥이 더 괴로워가지고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괴롭히러 온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찾아가서 아이 거봐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이 모양이지.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깜짝 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그다음부터 이제 원망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줬던 욥도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뱄을 때 나를 그때 거기서 죽여버리시지. 왜 나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나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뭐 한참 이제 씨름을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욥을 찾아와가지고 쫙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세상에 창조 얘기를 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내가 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저 수많은 별과 달을 만들어서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저 암노루가 어떻게 애를 낳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계속 창조물들, 동물들을 다 물어보면서 물어봐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 다 만나서 들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깨닫게 돼요. 자기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삽도 바벨론이 자기 인생에 하박국도 바벨론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막 하나님 원망하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아삽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고 저기 저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놈들은 저렇게 기름지게 잘 살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언덕 빼기 저 끝 벼랑 끝에 지금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거야. 좀 있으면 떨어져 죽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곧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늘 존재하고 계세요. 이 안에. 그걸 우리 임재한다 그래요.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을.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뀐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는 순간 여러분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뭘 준다고요? 이 평안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죽음과 고통과 모든 인간의 문제가 사라진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막 별일이 다 생기고 막 고통과 막 죽음의 세력들이 뒤집어 쓰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인간이 고아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믿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그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런 것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존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